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오성희 권사님 가정에도 기쁨의 열쇠가 도착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7장입니다. 구약성경 592쪽 열왕기하 17장 34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92쪽 열왕기하 17장 34절에서 41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여 받들어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저녁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그냥 며칠 사이에 찬바람이 훅 불고 기온이 내려가니까 우리 모두 그냥 두꺼웠던 겨울옷을 막 부랴부랴 꺼내려고 좀 바쁜 것 같았습니다. 자연의 이 조그만 변화만 있어도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침 한 번만 하셔도 우리에는 얼마나 큰 영향을 받을까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대자연의 그 놀라움과 그리고 큰 능력을 알면서도 그것을 지으시고 그것들을 운영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부는 바람만 보아도 떨어지는 낙엽만 보아도 나에게 비추는 햇살만 비춰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은 왜 하나님을 찾지 못할까요?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을 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 말씀은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의 그 상황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다른 나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의 상황이 아니고 끌려가고 난 후에 그 땅에 이방 민족들이 와서 사는데 그들도 또한 똑같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그들 또한 그 땅에서 죄악을 뿌리내고 있는 그 상황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 앞에 17장 23절이요. 요 앞에 17장 23절에는 원래 그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요 23절 말씀은요, 그 약속의 땅에 원래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고 다른 원래 그 땅에 있던 가나안의 그 많은 이방신들을 같이 섬기는 이 우상 숭배가 너무 심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걸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또 틀리지요. 근데 내용 같습니다. 모양은 똑같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만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과 똑같다라는 거죠.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같은 땅에 같은 환경인데 다른 사람들, 다른 민족이 왔는데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 땅은 이렇습니다. 금방 읽으신 23절을 보면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다라 했습니다. 드디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성경에서 잘 알다시피 그 많은 선지자들이 더 이상 우리 이렇게 하면은 이 약속의 땅에서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다른 민족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라는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얘기해 줬습니다. 계속 얘기해 줬습니다. 내가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 땅에 있는 다른 신들이 아니라 나만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안 되겠다 싶으신 거죠. 자, 하나님이 이때 판단하신 판단은 무엇일까요? 이 백성들이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고 나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벌을 줘야겠다. 이 괘씸한 백성들, 이렇게 해서 그들을 심판하셨을까요? 참다 못해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더라. 그래서 고향에서 아수르라는 이방 땅으로 쫓아내셨습니다. 왜? 그 땅에 있으면 그들의 죄악이 멈추지 않을 것 같으니까요.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 땅에 있으면서 더 죄를 짓고 더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야겠다라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고향에서 다른 나라로 옮기는 그런 심판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후에요. 여러분이 신약 성경에도 사마리아 땅이라는 지역 이름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한 이웃 사마리아인이 또 등장을 하죠. 요 지금 땅이 말하는 땅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이곳에 원래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과 아수르로 다 이제 포로로 끌려갔지요. 그런데 바벨론과 아수르, 그 당시에 이 제국들은 어떠한 정책을 썼냐면 자신들이 어떤 지역에 가서 그 민족을 점령을 하면은요, 그 민족들을 이쪽으로 옮겨놓고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살던 민족들을 다시 이쪽으로 옮겨놓게 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들을 가서 딱 힘으로 딱 복종을 시켰지만 놔두면은 자기네들끼리 뭉쳐서 또 이제 저항을 하고 독립을 할까봐. 그래서 그들의 삶의 근거지들을 다 흩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이스라엘 땅에도 외국 다른 이방 민족들이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들이 혼합돼서 살게 되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여러 민족들이 갖고 온 이방신들이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원래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이방신들에다가 외국에 있던 이방신까지 더 들어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 땅이 완전히 그냥 각종 신들의 막 전시장이 돼버린 겁니다. 전시장.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인들도, 그 땅으로 온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죠. 그래서 그들이 딱 깨닫는 게, 이 땅에는 이 땅에 맞는 지키는 신이 있나 보다. 그러니 우리가 그 신을 제대로 섬기는 법을 배워야겠다라고 해서 다시 끌려갔던 제사장들의 일부를 다시 이 땅으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하는 방법을 가리키고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도 역시 산당이라고 하죠. 그 제사를 지내는 그곳으로 다 가서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네들이 원래 섬겼던 신도 섬기고 이렇게 돼서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종교다원주의가 완전하게 그 땅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지적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적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왜 그 땅은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땅인데 사람이 바뀌어서 갔는데도 그들은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을까요? 왜 반복할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는 그것에 대한 이유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행하지 않아야 우리들도 그 땅에 가면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안 하려면은요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단서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오늘 성경 쭉 읽으시면서 한 절 한 절 읽으시면 어떤 단어 하나가 계속 중복돼서 나오는 걸 못 보셨습니까? 아마 이게 8절 정도 될 겁니다. 총. 근데 이 8절에요. 경외하라는 이 경외라는 단어가 무려 7번이 나옵니다. 각 구절마다 한 번씩 나옵니다. 근데 딱 한 구절 40절이죠.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그들의 죄악 상황을 얘기할 때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죄의 생활을 얘기할 때만 경외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신들의 한 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볼펜으로 시간 되시면 한번 이렇게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34절부터 41절까지요. 경외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 앞에 있는 나는 아무 능력이 없는 나는 진짜 작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때로는 나에게 두려움을 주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나는 그 하나님을 내가 스스로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자발적으로 순종을 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다른 사람들은 일반 우리 신앙적으로 얘기 안 할 때는요. 어떤 두려운 것이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대상을 접했을 때 그때 오는 공포심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거기에 굴복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의 심리적인 상태를 경외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하고는 틀리죠. 우리는 하나님이 무서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존경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시고 그 큰 세상, 하나님의 그 큰 능력 때문에 범접할 수 있는 그 거룩하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 거룩한 땅에 갔을지라도 어떤 사람이 와도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과 그 사람들과의 사이에 기본적인 관계가 잘못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경외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고요. 우리는 창조를 받은 사람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하실 분이시고요.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고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많은 신들 중에서 이 신은 자녀를 많이 낳게 해주고 이 신은 물질을 풍족하게 해주고 이 신은 나에게 쾌락과 기쁨을 주고 그래서 이 신에게 요만큼 받고 요만큼 받고 요만큼 받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또 요만큼 이렇게 우리가 제사를 지내고 순종하고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에게만 대해서 우리는 제사를 지내고
그분만을 순종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이렇게 기본적인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성경과 말씀을 배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잠언 14장 24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자,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인 것입니다. 생명의 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른다라면 우리의 죄를 어디 가서 해결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해결을 못하면 생명을 얻을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의 길이 우리의 생명을 계속 채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생명의 샘을 퍼올릴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우리는 출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요, 아무리 달콤한 죄의 유혹이 우리를 죄 가운데로 끌고 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우리는 어떤 유혹에서 다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운, 그리고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라면,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면 아무리 어떠한 가짜 이방신들이 와도 우리는 그 안에서 진정한 우리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경외함을 신앙의 기본으로 세우시고 항상 경외하는 마음으로 진정한 우리의 하나님을 만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만약 이렇게 경외하지 않는다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경외하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그들은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38절이죠.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시내 산에서부터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약속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맺은 민족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언약을 잊어버렸습니다. 언약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그들은 섬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 나하고 약속해진 그 약속의 당사자를 잃어버렸던 거예요.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순종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약속을 누구하고 했는지 그들은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출발이 여기서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약속을 누가 해줬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누가 약속해 주셨냐는 거예요. 오직 한 분인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출애굽기 20장 3절에 나오듯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십계명의 처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언약을 하나님과 그 시내산에서 돌판에 새겨주신 그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하고 맺었는지 그들은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의 이방신들이 그들에게는 더 가까이 왔고 그들이 진짜 살아있는 신처럼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이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는 사람들. 왜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십니다. 물론 사람도 누군가는 나를 위해 죽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육신의 생명을 나를 연장시켜 줄 수는 있지만요 영원한 생명 그리고 나의 죄까지도 깨끗하게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름은 바뀔 수는 있고 이름은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른 종교에 있습니까? 우리 돈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우리의 명예 안에, 우리의 권력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상의 것들을 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것을 깨달았어야 됩니다. 가나안에 있는 그 많은 신들이 그들이 보았을 때는 능력 있는 신인 것 같았죠. 가서 제사를 한번 지내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제사를 잘 지내면 농사들이가 잘 되고, 제사를 잘 지내면 적들한테 그들이 방어를 할 수 있고, 그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인 것 같았죠. 그러나 그들 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첫 출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고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저 천국의 소망을 두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없는 곳에 우리의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다면, 예수님이 있는 곳에 우리의 믿음이 있는 데라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바른 믿음이요, 바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였으며 무엇을 약속하여 주시는지, 무엇을 약속하여 주시는지,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고백하는 그런 축복의 밤이 되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불순종의 제약을 하였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은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이것은 불순종이죠. 말은 안 들은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만 죄가 될까요? 아닌 거죠. 아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것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도 죄지만요, 하라는 것을 안 하는 것도 죄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발견할 때 이렇게 우리는 이것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39절입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다른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어요. 경외하면 건져낸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즉 그들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을 때 그것을 하지 말았어야 되지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랬으니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똑같은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 똑같은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 중에는요, 하지 말라도 있지만요, 하라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하라는 것을 지키지 않으면요, 우리는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불이행의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를 때에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심판을 받겠죠.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28장 2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천국에 대한 소망만이, 이 천국만이 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이 영생에 이것만 복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신명기에서 지금 말한 이 모든 복이요, 이 구절의 앞 뒤를 살펴보면 이 복에 대해서 나옵니다. 성읍이나 들판이나 어디에 있든지, 자녀들이나 가축이나 무엇을 우리가 가지고 있든지, 광줄이나 반죽 그릇이나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은요, 우리가 숨 쉬는 거, 말하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이 다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모든 복을 다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데요. 주신다는데 다 받아줘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복을 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없는 복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다 순종하시고 그 순종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복을 다 받으시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 땅에 있을 때 우리는 멈추어야 됩니다. 무엇을? 우리가 놓치고 잘못하고 있는 우리의 죄를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곳에 계시는 것이 축복의 땅인 줄로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가나안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민족이나 그 가나안 땅으로 끌려갔던 이방 민족처럼 그들의 죄를 계속 행하는 그런 어리석음은 멈추시길 원합니다. 그것이요 하나님이 계시는 약속의 땅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땅이라면 그곳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다른 종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게 없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해도요 이거 하면 잘못될까 이거 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누군가를 눈치를 보고 어떡하지 저 사람한테 혼나면 어떡하지 하는 그 경외의 대상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갈까 이쪽 길로 갈까 이쪽 길로 갈까 내가 내일은 무엇하고 내가 내년에는 무엇할까 그것을 결정할 때도 하나님한테 먼저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여러 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고 우리가 그 사람을 믿어서는 안 돼.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줬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깨어서 기도한다면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오직 모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41절에서 얘기해 주는 거죠.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이것을 우리가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 땅에 들어간 이방 민족들도요 그 앞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섬기던 우상 숭배를 그대로 따라해서 그들은 벌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 땅으로 하나님이 이끄신 이스라엘 백성도요 원래 그 땅에 있던 가나안 그 민족들이 가나안에 있던 원래 민족들이 우상 숭배를 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이거를 그 땅에 가서 계속 반복을 하고 계속 자자손손이 우리 안에 우리가 이런 죄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부모된 우리들이 죄를 지어서 우리가 해결을 하면 됐지. 우리의 잘못된 것까지 우리의 자녀들이 따라하면 어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집안의 죄가 계속 대를 이어서 그들이 그날까지 그 죄를 계속 행하게 되면 그 책임은 어디에 있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신앙과 믿음이 잘못되어 있다라면 이것을 보고 자라는 나의 자녀는 나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들은 그것이 올바르다고 따라할 거 아니냐.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천국 간다는데 저렇게 해야 잘하는 거지. 저렇게 해야지 잘하는 거지. 우리에게 그런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그런 것이 있었으면 안 됩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행하니라고 했습니다. 오늘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발견해야 되는 것도 오늘이고요. 우리가 죄를 해결해야 될 것도 오늘이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멈춰야 될 것도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내일 한다고요? 모레 한다고요? 앞으로 하면 된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고 오십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고 오십니까?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우리의 생명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내일 지켜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생명은 내일 생명이 있으면 되고 오늘은 생명이 없으면 되는 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늘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늘이어야 됩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
주님이 나를 보시고 지금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내일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기도하면 주님이 내일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멈춰야 될 것이 무엇인지 발견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발견했다라면 그것을 멈춰야 될 것이 바로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우리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행하여 있던 우리의 죄를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행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들이 그것이 죄인지 알았을까요? 죄인지 알았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깨어서 만나지 못하고 경외하는 우리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흔들어지면은요, 작년에 했으니까 오늘 해도 맞는 것이고, 저 사람들이 하니까 나도 하도 맞는 것이고, 저들이 저 길로 가니까 저기가 천국 가는 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에게 약속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나의 예수님을 나의 마음과 생각과 그 안에서만 벗어나지 않고 우리가 놓치지만 않으면요, 분명 나의 주님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멈추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들과 같이 계속 오늘까지 계속 반복대로 죄를 범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 사람들을 안에서 주님을, 일하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요, 우리가 멈춰야 될 것 있으면 오늘 꼭 멈추시고요. 그리고 오늘 들으시고 받으실 것 있으면 꼭 오늘 들으시고 받으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까 찬송가 523장 했죠? 그 앞에 522장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520장 찬양하시면서요, 내 자신이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곳에 있는지, 나의 마음에 경외하는 것이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들도 혹시 잘못된 길로, 나의 죄의 길로 끌고 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살펴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님이 떡하 저잡스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먹이만 따르다 천막이 지옥 갈 때에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 만취하다 세상 물질을 갈 때에 너도 타게. 오절합니다. 사랑하는 내 동포여, 사랑하는 내 동포여,
1절 한 번 더 합니다. 웬일인가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님이 떠가 죄값으로 죄악경범 너도 받게 1절 한 번 더 합니다. 웬일인가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님이 있다. 지금 우리가 멈춰야 됩니다. 값으로 죄악경범 너도 봐 1절 한 번 더 합니다. 지금 우리가 멈춰야 그들이 지옥 안 갑니다. 인간 내 형제여 주님이 떠가 죄값으로 지옥경보 너도 받게 5절 합니다. 사랑하는 내 동포여 사랑하는 내 동포여 주께로 나아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올라가신 분은 한 분이십니다. 이름이 같다고 그 사람도 그 자도 예수님이 아닌 것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그 예수님을 향한 나의 경외하는 마음이 아직도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진정으로 나의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님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오직 그분만 붙잡기 원합니다. 그분에게만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만을 따르기 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혼돈의 가운데 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길을 잘못 들면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도 길을 잘못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죄를 멈추지 못하면 우리의 자녀들도 그 죄를 똑같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멈춰야 됩니다. 우리가 멈춰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다가가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나의 모습은 다른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은 없습니까? 내가 우리 예수님만큼 사랑하는 또 다른 것들은 없습니까? 주님, 이 시간 알려주시옵소서. 알려주시옵소서. 내가 이 땅에서 주시는 이 모든 복을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이 내 안에 다른 죄가 있어서입니까? 주님, 알려주시옵소서. 알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아니 지금도 내가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내가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먼저 구해야 되는데 내 생각이 먼저이고요, 내가 가진 것이 먼저이고요, 내 눈에 보이고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먼저인 것을 아버지여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기도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우리 주님 말고 내가 다른 것들을 믿었습니다. 다른 것들을 사랑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아직도 끌어내지 못한 게 있습니다. 나는 지금도 내가 잘한다 내가 믿음이 좋고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는 교만도 있습니다. 그 교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지. 왜? 내가 작년에도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어제도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나 지금도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사랑은 어찌 된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사랑을 주시는데요, 작년에 주신 사랑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새로운 사랑을 주시는데, 나의 믿음은 왜 아직도 작년의 믿음입니까? 나의 믿음은 왜 아직도 지난 믿음입니까? 아버지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의 불을 뜨겁게 내려주셔서 내 안에 기쁜 곳에 돋아지고 있는 이 죄악의 씨앗들을 아버지여 모조리 태워주시옵소서. 남김없이 태워주시옵소서. 남김없이 태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멈춰야겠습니다.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내가 멈춰야겠습니다. 내 생각의 수 안에 숨어져 있던 이 죄악의 생각들, 내 몸과 내 행동과 내 삶 속에 숨어있는 이 어두운 것들을 아버지 이 시간 다 발견하고 용서하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의 능력이 이루어지게 나타나기 원합나이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원합나이다. 아버지여, 뜨거움으로 어떠한 악한 자도, 아무리 은밀하고 교명이 숨어있는 이 악한 자도 모두 다 태울 수 있는 아버지여,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모든 것이 악하고 사단 것이 타여져서 넘어지도록 아버지여 불로 태워주시옵고 모든 것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속에서도 제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속에서도 제하여 주시옵고 내 말 가운데서도 제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여, 내 생활 가운데서도 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깨끗하게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을 모릅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내일을 모릅니다. 그러니 아버지, 우리는 지금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지금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의 주님, 나의 예수님, 이 시간에 아버지여 만나기 원하오니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멈추겠나이다. 이제는 그만하겠나이다. 아버지여, 무엇이든지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뒤로 가지 말을까요? 아버지여, 내가 이제 그만할까요? 아버지여, 내가 이것을 과감히 버릴까요? 이 시간 얘기만 하여 주시옵소서. 얘기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죄라면, 그것이 죄의 길이라면 오늘 멈추겠나이다. 오늘 멈추겠나이다. 내가 일평생 그렇게 살았다 한지라도 그것이 죄라면 오늘 멈추겠나이다. 지금 이 시간 멈추겠나이다. 아버지여,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분을 달라주시옵고 우리의 생각을 쪼개주셔서 아버지여, 무엇이 잘못되었고 내가 이때까지 어떻게 죄 가운데 살았는지 아버지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추겠나이다. 멈추겠나이다. 아버지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제는 주님의 모든 축복 안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는 그 새 생명 안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우리도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자녀들도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내 자손들 후손 모두 다 아버지여, 주의 새 생명 안에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집안에 죄가 있습니까? 내 가정에 아직도 멈추지 않는 죄의 행위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아직도 내가 죄의 생각을 우리 자녀들한테 고집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여, 다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다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은 우리 집안에, 우리 가족에게, 우리 교회에 더 이상은 악한 것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끔하게 회개합니다. 말끔하게 되돌아봅니다. 아버지여, 기쁜 것까지 은밀한 것까지 숨겨져 있는 것까지 아버지여 모두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 하시면 따르겠나이다. 말씀만 하시면 따르겠나이다.
이렇게 결단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아버지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오늘도 하나 더 새롭게 되기 원하오니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